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말씀입니다. 제7편. 다윗의 식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 중 하나가 바로 억울함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로 비난을 받고 나의 선의가 악의로 왜곡될 때 우리의 마음은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밤잠을 설치며 복수를 다짐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냐며 원망 섞인 기도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7편은 바로 그런 억울함의 한복판에서 쓰인 시입니다. 표제에 등장한 베냐민인 구시는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세우며 사울왕의 분노를 부추겼던 인물로 추정됩니다. 다윗은 지금 생명의 위협과 명예의 실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 위기를 돌파하는 방식은 놀랍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똑같이 비방의 화살을 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억울한 순간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적 원리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내 손에 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억울함을 마주합니다.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나의 진심을 왜곡하며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를 공격할 때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본능은 바로 보복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증명하고 내가 당한 것만큼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강렬한 유혹에 빠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쫓는 사울왕과 그 측근들의 위협 속에서 스스로 검을 휘둘러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의 재판정을 바라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이 고백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권한, 즉 심판의 주권을 철저히 하나님께 이양하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 손에 검을 내려놓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시작될 공간이 생깁니다. 우리가 직접 복수하려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멈추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이 말씀처럼 악인이 스스로 만든 함정에 결국 자신이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오묘한 일처리 방식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사명은 보복의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판결을 온전히 위탁하는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내놓을 거룩한 당당함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윗은 8절에서 언뜻 보면 매우 당돌해 보이는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 고백은 결코 자신이 죄가 전혀 없는 완벽한 인간이라거나 도덕적으로 무결하다는 교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 안에서 신실하려 몸부림쳤으며 적어도 지금 원수들이 공격하는 그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관계적 정직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한다면 우리 자신 또한 그 공의의 날카로운 잣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내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진토에 살게 하소서. 다윗은 이처럼 자신을 먼저 엄격하게 성찰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욱 정직해야 합니다. 세상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좁은 길에 신실하게 머물러야 합니다. 원수의 비방 앞에서도 주님 저의 중심을 보시옵소서 라고 나의 결백을 당당히 맡길 수 있는 거룩한 성실함이야말로 악한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휘몰아치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기도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시의 표제어인 시가요는 격정적이고 변화무쌍한 리듬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윗의 기도가 결코 정죄되고 차분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자처럼 나를 찢으려는 원수들 앞에서 다윗의 마음은 분노와 두려움, 말할 수 없는 억울함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 비명 같은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단정한 모습으로만 나오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꾸며진 모습보다 상한 심령의 진실한 부르짖음을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정죄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쏟아내는 시가요의 기도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단순히 감정을 쏟아내는 배설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요동치는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그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공이라는 깊은 바닥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감정은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의 성품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격한 감정으로 기도를 시작했을지라도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나를 위협하는 현실이 아닌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기도를 마칠 때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7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 보복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의 자리에 앉아 검을 휘두르는 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둘째, 억울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고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까지 악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명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셋째, 요동치는 감정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정죄되지 않는 우리의 아픔조차 하나님께는 귀한 기도가 됩니다. 다윗은 이 시를 시작할 때 사자에게 찢길까 두려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 의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비명으로 시작된 기도가 찬양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다윗의 시선이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에 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는 억울함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의로운 방식으로 여러분을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찬양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최근 나를 가장 억울하게 만들었거나 사실이 아닌 일로 오해를 사게 했던 사건이나 인물은 누구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직접 검을 휘두르려 하지는 않았나요? 지금 그 문제를 하나님의 재판정으로 온전히 넘겨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내 안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잘못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중심을 보신다면 너는 내 앞에서 성실했다라고 말씀해 주실 만한 상태입니까? 억울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나 또한 세상이 사용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지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시편 7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억울함과 고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사자처럼 우리를 찢으려 하는 세상의 위협과 근거 없는 비방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요동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가 직접 보복의 칼을 갈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심판의 자리에 앉아 정죄하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모든 일을 가장 공의롭게 판결하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악인이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를 갖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흔들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완벽하지 못한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함과 의로움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원수의 방법대로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라는 좁은 길을 걷는 거룩한 당당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휘몰아치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기도의 닻을 내립니다. 우리의 울분과 아픔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시가연의 노래로 쏟아내오니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비명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는 찬양으로 마치게 하시고 상황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변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